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사기 15번째 시간입니다. 기드온의 사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많은 아내와 첩을 두었습니다. 육적인 안일과 향락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은요, 육적 생활의 안일과 향락에 빠지면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요, 내 육신의 향락과 안일에 빠지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간다는 말은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꾸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죄인 줄 몰랐는데 말씀을 자꾸 바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야, 이거 잘못된 일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또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런 것을 다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육적인 안일과 향락에 빠지게 되어지면은 더 이상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70명의 아들들 했지요. 그러니까 성경엔 70명의 아들들만 나와요. 그러니까 분명히 딸들도 많이 있었으리라. 그러니까 딸들에 대해서 언급이 없을 뿐이지 어떻게 아들만 낳았겠네, 70명의 아들만 낳았겠냐 이 말이에요. 기드온이 죽은 후 백성들이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돌이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말씀 위에 서지 않은 성도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신앙이 이렇게 흔들려요. 그래서 말씀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환경과 내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장해 주시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면은요, 지고 싶어도 질 수 없는 전쟁이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 같은데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요,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을 가나안 전투에 있어서 여리고성 점령 같은 케이스가 바로 하나님의 전쟁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느냐?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고 주신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면서 하루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보면은 눈으로 보고 부러워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범사가 잘되게 하셔서 나도 저분처럼 살 수만 있다면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동료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 백성들이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돌이켜 우상을 섬겼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에 서지 못했으니까 결국은 원상복귀하고 말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돼요.
아비멜렉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아비멜렉이 이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자신이 세겜 곧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언약을 갱신하였던 장소에서 왕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은 극악하게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죄질이 나쁘면 악한 사람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게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은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죽이고 지가 왕이라고 하면서 폭정을 하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요 극악하게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리신 하나님의 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혈연과 지연에 호소하여 후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의 그냥 후원을 받아 왕이 된 사람이 아니고 결국은 혈연과 지연에 호소해서 그 후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 불의한 돈으로 불량배를 사서 그들의 후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악한 힘으로 정권을 탈취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 70인을 죽이고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정말 아들이 70명이 있으면은 대는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마음 놓고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을 보면요, 기드온이 70명의 자녀가 뒀는데도 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됐어요. 자, 아비멜렉이 이처럼 큰 죄악을 범하는 원인은 어디 있느냐? 성공한 후에 육신의 정욕과 안일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냥 들들들 볶으셔. 매일마다 육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살아가게 해요. 그 이유는 내가 육이 죽어야만이 내 안에서 내가 죽어야만이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니까. 그래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에 그냥 아멘이에요. 이걸 이렇게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육적인 생활은 현재 이대로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허락하셨다 하고 아멘하고 그냥 받으시고, 우린 영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영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요. 그 말씀으로 산다는 건요, 항상 하나님 우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꿈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설명이 좀 불가능해요.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내 좁은 머리로 짧은 지식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와 동시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정신 차려야 되는 건요, 섰다고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잖아요. 우리는요, 육신의 안일에 푹 빠져서 영원히 죽는 걸 모르는, 그러니까 시험관 안에 그 개구리를 넣어놓고요,
찬물에다가 개구리를 넣어 놓고 밑에서 알코올 불을 떼어 가지고요, 끓이면은 결국은요, 더운 물 속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펄쩍 뛰어 나오지만은 찬물에 들어가서 조금씩 더워지면은요, 익어서 나온대요. 그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안일에 빠지게 되어지면은 자신도 모르게 죽어나와요. 그래서 깨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공한 후에 육신의 정욕과 안일에 빠졌기 때문에 다음, 많은 아내를 두었을 뿐 아니라 결혼해서는 안 되는 세겜 여자를 첩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겜 여인의 첩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 아비멜렉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두었을 뿐 아니라 결혼해서 안 되는 세겜 여인을 첩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지금 여기 혈연과 지연에 호소하여 지가 스스로 왕이라고 하고, 그리고 불의한 돈으로 불량배를 사가지고 그들의 후원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정권을 잡아서 이렇게 왕이라고 행세를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요, 모든 형제들이 다 죽는데 유일하게 요담이라는 사람은 이 죽음에서 예외가 되었어요. 기드온이 죽은 후에 아비멜렉이 잔인하게 그의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 그때 기드온의 말째 아들 요담만 살아남았다. 요담은 아비멜렉의 악한 행위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지적을 하는데, 자, 그 비유가 내용이 뭐냐면, 나무들이 왕을 세우기로 했는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왕이 될 것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나무들 중에서 왕이 되어달라고 찾아가서 부탁을 했을 때 지금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왕이 될 것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왜 거절했나니까 자기 직분, 하나님과 사람을 기뻐하는 일에 만족하고 겸손히 왕되기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만족하고 겸손히 왕되기를 거절했고, 또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대의 즐거움과 만족을 얻을 때 세상 영광을 거절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 이 환경이 나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여러분이 깨닫고 사신다면은 세상에 어떤 유혹도 뿌리칠 수가 있어요. 물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큰 꿈을 가지고 살겠지만은 저 같은 입장에서는요, 오늘 하루도 내 생명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또 존재하는 것으로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한다는 것을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최고의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대의 즐거움과 만족을
얻을 때 세상의 영광을 거절할 힘이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바라는 바가 없어요. 이 날이 그냥 하루하루 더 길어졌으면 하는 그 바람 외에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습니다.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딴 길로 가면은 기쁨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지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통하여 누구를 열매 맺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환경에 순응하며 살다가 보면은 결국은 내가 바라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로 바뀌어질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나를 불렀을까? 나 아니면은 절대로 못하는 그 일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또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향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면 그 훈련의 과정인 거예요. 나는 힘들고 어렵다고 비명을 지르는 가는 길이라도 하나님 그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도 너에게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 네가 깨닫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가치관이니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되어진다는. 그래서 변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붙잡고 한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멋지게 나 아니면 대안이 없는 그 자리에서 그 복을 누리고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남들이 하는 걸 보니 좋아 보이니까 그 길을 그냥 쫓아가고 어떻게 자격도 없으면서도 그렇게 헛된 시간을 낭비하는, 그래서 딴 길로 가다 보니까 기쁨도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내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격도 없는 가시나무가 자기를 자랑하면서 나무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또 감람나무, 이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들은 이건 과실수예요. 그러니까 과실수다 보니까 자기들은 자기 열매 맺는 것만 해도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는 걸 사양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가시나무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나무들의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늘이란 온통 가시뿐인데도 자기 그늘에 피하라고 했어요. 그늘도 없어요. 가시뿐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그늘에 피하라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을 것이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요담은 이 비유를 통하여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세워 왕 삼은 것을 진실과 의로 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진리 문제, 정당함, 공의로움은 제외되고 자기의 유익만이 최고의 가치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인간의 의로 살면은요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의와 반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 이미 내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그러니까 결국은 안 죽은 사람은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고요,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인간의 의로 사는 사람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됐다 그것을 만족해 살고,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환경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다 아멘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만이 최고의 가치 기준이 되는 인간의 의로 사는 사람. 자, 거짓을 따르고 불의에 협조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므로 서로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했는데,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그러니까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면은 불행만 초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에 따라 붙잡고 서 주시는 우리들로 바뀌어야 돼. 내가 다른 형제들보다 잘났으니까, 내 배후에는 많은 나를 후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래가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만이 왕이 되어질 수 있어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천년만년 세겜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섬겨줄 줄 알았는데 아비멜렉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설 수 있고, 아무리 서고자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세계 민족 속에 정말 뛰어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요. 어제까지 협력하여 악을 도모하던 자들이 오늘은 서로 미워하며 죽이고자 한다. 언제요 저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데는요, 아무리 봐도 저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것 같아 생각했는데도 끝내 배신하지 않고 충성스러운 동력자가 되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도저히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거 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요, 그냥 정말로 배반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동료들이, 가족들이 나와 등을 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제까지 협력하여 악을 도모하던 자들이 오늘은 서로 미워하며 죽이고자 합니다. 죄를 짓는 데는 하나가 잘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미워하며 죽이고자 한다. 아비멜렉이 세겜성을 쳤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죽일 계획을 엿보았고, 또 아비멜렉은 밤에 일어나 세겜성을 함락하고자 합니다. 백성들이 망대로 피했어요. 아비멜렉은 세겜성을 함락하여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망대로 도망간 사람 1000명을 불을 놓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던져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아비멜렉은 여인에게 죽었다는 소문이 두려워
자기의 병거 잡은 소년에게 칼로 찌르라고 하며 최후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죄악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된 아비멜렉은 머리가 박살나서 죽었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 대해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스스로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의 최후가 이처럼 비참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를 봅니다. 야일, 그의 아들은 억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30개 성읍을 해방시켰어요. 특히 돌라나 야일, 이들은 특히 할 만한 사건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 아비멜렉의 폭정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해주고 백성들의 잘못을 고치게 함으로써 적으로부터 보호하여 평온하게 한 이 사명이 그들이 한 일이라는 거예요. 돌라와 야일은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는 입다 사사를 만나게 됩니다. 입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참 정말로요, 힘들고 어려워져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만 하면은 또 잠시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또 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럼 떠나면 다시 또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셔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을 숭배며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대, 파셨대.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요,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여 침략할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떠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암몬의 손에 그들을 파셨대요.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그러니까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찾으라고. 그래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해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보세요. 압제로 인하여 이제 부르짖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시요, 압제를 당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부르짖으니까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래서 붙잡고 쓰심으로 그 사람이 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입다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사사로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입다 사사가 암몬과의 전투 준비요. 자, 다음에 입다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셨어요. 자, 입다 사사를 통해 구원했는데, 입다는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문제는 우리가 출생하는 데 있어서요, 부모를 우리 보고 선택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태어나서 보니까 이미
부모님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입다사사는 그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기생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기생의 아들로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 형제들에 의하여 그의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기생 아들이라고. 우리와 같이 살 수 없다고 쫓아내버렸어요. 또 그는 쫓겨나서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잡류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다가 보면 그렇잖아요. 입다가 무슨 잘못이 있었나 이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다는 것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도 자기 나라에서 쫓겨났고 또 쫓겨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쫓겨났기 때문에 잡류들이 입다에게로 왔고 모여왔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다음에 입다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입다의 삶을 보면요.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데도 입다 그는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원망한다는 건 그 사람이 아주 불행자라는 뜻이에요. 나는 왜 이런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부모를 만났어? 나름대로 그런 불평과 원망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걸 허락했다는 걸 모르니까 그런 소리가 나와요. 못 깨달았을 때는요, 정말로 어쩌면은 이렇게 복이 없어서 철천지 같은 원수 같은 사람하고 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여러분이요 믿음 안에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탁 바뀌고 나면요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것이요 내가 저 사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가 변한 게 아니에요. 당사자인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는 자꾸 예수 믿으면서 능력 받아가지고 그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막 내 마음에 들도록 고쳐보려고 애쓰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나만 변하면 돼요. 그래서 나만 변하면 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요 불행자로 살고 있는 나를 행복자로 하나님이 바꾸어 놓고 나면은 그것도 바뀌어지는 것도 내가 금식을 하고 막 애를 써서 바뀌어지는 거 아니라니까요.